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전체가 본문이지만 이 시간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두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들에게 소리가 주 여호와여 소망하는 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물려주지 너는 하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에게 세워 내가 너를 덮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고살하고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치 중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체력, 또 IQ 이런 것처럼 회복 탄력성,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이것이 좋으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에 빠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힘, 빨리 거기서 나오는 힘, 이것을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탄력, 회복되는, 재충전되는 속도 이런 것.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힘든 일을 겪었어요. 국가가 멸망했고요. 또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매우 신뢰하던 예레미야의 어떤 우상과도 같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주 자기 가족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가족이 중요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 가족들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욕을 받았어요. 고향 마을에 돌아가지 못했고요. 결국 힘든 일이 많았죠, 그죠?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눈물을 흘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레미야 애가도 짓고, 그죠? 슬픈 노래도 짓고 했으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다. 근데 사실은 그만큼 시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엄청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계속 울면서 또 낙심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가서 뺨을 맞고 또 가서 또 똑같은 말을 전하고, 이런 진짜 회복 탄력성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예레미야 건강한 사람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이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조금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정독은 아니었고 빨리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회복 탄력성이 좋냐면요,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낼 수 있고. 근데 여기까지는 일방적이죠, 그죠? 소통이 아니죠, 일방적인 것이죠.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솔직한 그 마음들을 누군가로부터 정말 신뢰받을 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때,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무조건 소통만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대상과 소통을 통해서 마음에 그 소통이 행복의 이유가 될 때, 그러니까 진짜 자기 속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런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었는지 우리가 조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직언해라, 전해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힘든 말 더 못하시죠, 그죠? 힘든 대상에게 못하시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거절했어요. 지금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지금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는 그 부르심이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슬픕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황스러워요. 슬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첫 장면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지만 제가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찾아서 여러분에게 있잖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슬픕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실제로 아이였어요. 예레미야 실제로 아이였어요. 13세 14세 아이였습니다. 나는 소년입니다. 나는 소년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은 어른들이 해야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6절에 보면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난 말을 못해요. 원래 내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리고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 저는 제가 말주변이 좀 부족한 내가 어휘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알고 있어요. 저도 저를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예레미야를 안다고 하고 예레미야도 나는 애기고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도 나를 알아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예레미야를 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부모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 말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첫 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베냐민 땅 아나도스였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특이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그냥 베냐민 아나도 이렇게 하면 되죠. 금정구 부산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서초구 서울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행정적으로 그 정보를 주려면 베냐민 아나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베냐민 땅 아나도 이렇게 이 자기 고향에 땅이라는 단어를 예레미야가 직접 기술하면서 붙이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1절을 쓰면서 자기 고향에 대해서 쓸 때 그게 단지 금정구 부산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아, 거기 부산에 있는 솔밭이 많은 해변가, 거기 우리 집 가는 그 꽃밭이 많은 그 땅, 금정구, 장전동, 회관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땅이라는 이 단어는 이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에 대한 향수와 함께 쓰고 있는 단어예요. 이 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도 단지 어떤 정보가 아니라 정보만으로 우리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우리 집 주소를 쓸 때 내가 살던 동네, 옆집 어느 기와 마당에 핀 민들레꽃과 같은 여러분만의 감성 있죠? 감성으로 우리가 고향을 상상하면서 말할 때 고향 땅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예레미야에게 고향은 매우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냐민 땅에 사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는 크게 두 가문이 있어요. 제사장 가문이. 하나는 사독의 가문이고 하나는 아비아달의 가문인데, 그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이 있어서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아도니아 반란 사건 때 제사장 중에서 한 가문이 줄을 잘못 써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권이, 이게 아도니아의 이 정부가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할 가문이 필요했는데, 그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황 판단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 이 제사장 가문이 아도니아에게 줄을 섬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아달 가문이 지금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 가문을 한 유배지로 보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유배되었던 제사장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소위 따돌림 당한 소수는, 그것도 이 사람들이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정권이 세워졌으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했는데, 이게 솔로몬의 그 어떤 가문이 아니니까 사독은 거기 붙어갖고 성공했고요. 아비아달은 따돌림을 당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니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역적이지만. 그게 어떻게 했어요? 유배를 보낸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베냐민 땅 아나돗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돌림 당한 소수, 원래 그러지 않아요? 따돌림 당한 소수는 자기들끼리 개토화가 잘 돼요. 자기들끼리 잘 뭉친다고. 훨씬 더 애양심이 강한 사람으로 커지고요. 현재로서는 제사장 역할을 못하지만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가풍은 남아서 가족들끼리의 친애적인 성향, 형제 우애 성향은 훨씬 더 독특해져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은 어린 예레미야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장소고요. 자기 가족을 떠올릴 만한 그런 장소예요. 그는 고향에 대한 애양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를 52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 베냐민 땅 아나돗이 자주 등장해요. 예레미야가 무의식적으로, 불식간에 자기 고향 땅을 자주 언급하는 거예요. 이미 출가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아나돗 땅을 자주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제사장 어른들의 품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조금 마마보이의 성정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제가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잘 들으십시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지나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의 성향을 잘 알아요.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적합한지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성향상 나는 누구와 동역할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편한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지도 쉽게 규정하여, 쉽게 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런 사람들은 성장이 없어요. 언제나 획일화된 그 일을 하거든요. 그 사람. 자기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안다는 확신은 자신의 지경을 확장하고 성장하는 데는 오히려 독이 돼요. 늘 익숙한 것을 찾아요. 베냐민 땅 아나돗이 좋은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좋았던 것과 같은 거예요. 특별히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찾고 동역자 성향을 찾아요.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 장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확신이 주는 단점들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여전히 이 아나돗, 여러분 아나돗은 푸른 목초지였다 그래요. 이 평평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평평한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다 험한 험준한 바위 산들이 많은데 정말 몇 안 되는 목초지를 이 유배지로 선택한 거예요. 이 따뜻한 이 목초지, 풀이 많은 잔디가 깔려 있는, 여러분 그 아나돗 목초지를 그 심정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독립을 못하는 것이죠. 어린 자아에서 자라지 못하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자신을 안다는 확신, 나는 어린다는 걸 알아요. 나는 말 못한다는 걸 알아요. 라는 것이 자기를 두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안다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나는 네가 자궁, 여러분 자궁 뭔지 알죠? 모태, 자궁, 애기 집에서 네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네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출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엄마 배에서 네가 생기기 전에 내가 알았다. 네가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최초로 사람을 인식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 아이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지인들 중에서 임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임신도 안 했는데 뭐 똘똘이가 배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 안 하죠, 그죠? 네. 우리는 최초 인간 존재의 시작을 생물학적으로 규정해요. 적어도 수정체가 되고 착상이 되고 산부인과에서 확인이 돼야 거기 있다, 거기 그 애가 있다, 그때부터 태명을 붙이고요 말해. 물리적으로 존재감이 있을 때, 생물학적으로 존재감이 있을 때, 즉 임신이라도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기 있다라고 알아줘요. 아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엄마 모태에서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는 아기를 구별할 때 언제 구별합니까? 이 애가 장군감이다. 이 애가 운동선수 시켜야 되겠다. 목청이 큰 거 보니까 노래 시켜야 되겠다. 그럼 언제 구별하죠? 배에서 나와야 구별해요. 일단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 없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그러니까 나와야 알아, 나와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성이 나오는데 남자 직업을 뭐 대장간에서 무슨 칼 만드는 애, 무슨 고기 수육 써는 애 이렇게 구분하지 않잖아요. 일단 나와야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고 구분하죠. 그리고 생긴 것도 보고 비로소 구분하잖아요. 구별하기 시작. 걔를 어디 쓸지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네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구별해놨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과거의 차원에서,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알미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알물, 그 지식을 토대로 예레미야를 어디다가 쓸지 구별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어디다 쓰고 이걸 어디다 쓰고 어떤 도구로 쓰고 하는 것은 전부 프랙티컬한 거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지. 네 직업 이거 해라 이런 거죠. 진로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믿음이 충돌하고 있어요.
경험에서 비롯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전부터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뭘 따를 것 같아요? 뭘 따를래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사실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참 없지 않아요? 우리는 경험한 게 다이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근원적인 차원에서 안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싹이 틀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지? 네 경험해서 너 알지? 네 애기인 거 알고 네 말 못하는 거 너 경험했지?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너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성, 우리의 어린 그 유아성을 자꾸만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여기에 부르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걸 우연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억울해지고 피해의식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랬으면 저랬으면 후회가 막 심해져요. 아 실수로 엄마한테 내가 태어났다. 실수로 엄마 아빠한테 내가 태어났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철저히 자기 경험을 의존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 순간 도전적이 돼요. 사람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냥 프로이트식의 심리학 실패했어요. 계속 분석해봤자 답이 없어요. 여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힘든 일을 받아들여야 돼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후회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시면 없거든요. 내가 여기 섰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들러식의 심리학이 성공했잖아요. 사람을 그래도 고치는데 아들러가 물론 꼭 성경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에 적용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우리의 어린 모습, 우리의 죄성을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룩백 하지 말고 우리를 알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꽉 붙잡아야 돼. 하나님 나를 아는구나. 나한테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은 너무너무 끔찍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달 동안 베이비를 배에 품어본 엄마는 자녀를 향해서 그냥 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는 매우 모성적인 낱말들이에요. 모태, 배. 하나님은 우리의 태고적 모습뿐만 아니라 그 계획의 단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를 모성적으로 품고 계셨어요. 그분은 단지 얘 A, 얘 B, 얘 미국인, 얘 한국인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품어서 아셨다고 여러분. 걔를 품고 기다리시고 때가 되어서 그 부모 밑에 그 국가에 나게 하셨고 어느 날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안녕 하면서 내가 너 옛날부터 계획하고 있었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어머니야. 라고 하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시작된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를 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 마마보이였던 그 아나돗의 마마보이였던 이 예레미야가 평생 그 고향을 떠나서 척박한 타지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조롱 속에서 말씀 사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군인들이 고향 앞으로 돌아갈 그 희망으로 그죠? 복무를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이집트 더 멀리 여러분 끌려가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고향을 떠나 유배지에 이르렀으며
안전한 가족의 품을 떠나 위험과 모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들과 어른들의 사랑을 받던 아이였지만 심판 메시지를 담담하게 전하는, 정말 미움을 감수하고 미움 받는 것이 그의 삶이 된 이스라엘의 높은 어른으로 컸어요. 아나돗의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예레미야. 왜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을 안다는, 거기서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엄마 뱃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는 첫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진 이 회복 탄력성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소통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소통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호흡.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 전에 또 해서 미안한데, 정세한이 그때 셀모임 하다가 진짜 화평제보 갖기 어려운 형제다 이렇게 말했는데, 화평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이미 그의 소유다고 이렇게 여러분, 진정한 행복감은, 그죠? 진정한 행복감은 온전한 소유, 배타적 소유, 그를 독차지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다 가져버리는, 여러분. 그 엄청난 행복감이 오잖아요. 그냥 부분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전적이라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걸 좀 바꿔 말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죠? 우리가. 좋아한다. 내가 너의 뭘 좋아한다. 네 어떤 스타일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 전적이죠. 전적. 너의 연약함, 너의 악함, 너의 어떤 모남, 네 과거에 했던 말, 이걸 뛰어넘어서 그냥 너가 이유 없이 좋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예레미야의 이 회복 탄력성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대, 하나님이 쓰신대라고 하는 그 신뢰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좀 더 자신의 내면의 경험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의 귀를 열게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낯선 장소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훨씬 더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유연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늘 획일화된 자기 성향, 자기 스타일의 장소를 고집하고 자기 스타일의 모임을 고집하고 자기 스타일의 사람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